가지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목적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정을 품고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삶과 차별된 삶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일과 관련된 것으로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을 향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다,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을 하거나 예술적이거나 과학 분야나 교육 분야나 법 쪽이나 의학 등등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목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목적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신의 일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는 무엇을 못하는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되는 대로 부닥치는 대로 자신의 일을 찾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열정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정말 힘없이 열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또 일과 관련해서 그것을 반드시 관계와 관련 지어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공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번역하면 무엇이든지 네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서 해라. 온 열정을 다해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이자 1924년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수상자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을 했지만 자신의 주 종목이 주일날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다. 주일날 경기에 뛸 수 없다. 이 에릭 리델을 정말 이 자질,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함께한 영국 선수가 자신의 종목을 포기하고 그 종목을 이 에릭 리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그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모든 걸 뿌리치고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 즉 중국을 위해 나를 만드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느낀다. 그러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는 목숨을 다 바쳐서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기 1945년에 중국에 있는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목적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조하신 우리와 사랑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오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최고주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확실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사랑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 먼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 안 해도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단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서 그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몰라서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내시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이
달리는 마차를 따라잡고 그 마차에서 이 내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주저할 것이 없다고 해서 마차를 세우고 길가에 있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그 만남이 그 내시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내시의 삶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시가 속해 있던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를 바꾸어버렸어요. 역사를 보면 에티오피아는 약 2000년의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국민의 40몇 프로가 기독교입니다. 지금 그 이슬람이 무슬림이 판을 치는 그 세계에서 여전히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무려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을 지금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내시와 빌립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아주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만남보다도 특별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아왔든 많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어리석고 생각 없이 행한 일들로 가득한 삶이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든 아니면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는 삶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중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그 강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평생 죄만 지었던 강도가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 강도는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강도는 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도 이 강도처럼 한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지을 만큼 짓고 살다가 죽기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원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열정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 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뒤틀린 관계의 문제 등등.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겁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놀랍게도 단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승리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하만의 음모에 나서는 에스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좀 통찰력 있게 보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고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왕비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을 보셔야 합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하만에게 정면으로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왕비라는 직책은 갖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경제적 능력으로 보나 거기다가 시기심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성격이나 술수 등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만은 에스더를 능가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와 하만의 관계를 단순히 한 권력을 쥔 사람과 왕비 이렇게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비슷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없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라는 직책입니다. 이 왕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왕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갖췄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에스더는 그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왕과의 관계에 집중했고 그 관계에 집중하니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전장을 바꾸라. 관계에 집중하며 에스더가 찾아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왕의 업무를 보는 왕의 궁전에서 에스더 자신의 궁으로 바꿉니다. 딱딱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왕의 뜰에서 식탁의 자리로 바꿉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장을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왕비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궁전에서도 왕의 뜰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치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왕을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왕 앞에 왕을 감동시킬 만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입니다. 이 힘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 친다고.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에스더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 안에 유대인이 하만 한 사람 때문에 다 몰살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 어떤 문제냐면 육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육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에스더와 유대인들에게 닥친 문제, 그 하만으로부터 비롯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깨어진 관계 등등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혈과 육이라는 거죠. 혈과 육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라고 물을 때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에스더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영역을 영적인 영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영으로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영역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답은 나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만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싸웁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투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서 육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활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전쟁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하는 말은 힘만 빠지고 승리는 우리가 물 건너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전쟁터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만을 이길 수 없는데 단 하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왕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비라는 왕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귀가 힘을 쓰는 육적인 영역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적인 영역으로 그 문제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에스더와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에스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이 관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길입니다. 전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바꾸는 전장이 과연 어디여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궁정이나 왕의 뜰에서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청원 대신에 왕을 대접할, 극진히 대접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통해 왕비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왕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일단 그 문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냐,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냐를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무리 크든 그 문제는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저에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첫 번째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첫 번째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저 살아갈 때는 별 일이 없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예배를 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굴을 파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사랑으로 읽는 성경, 사랑으로 드리는 찬송, 사랑으로 드리는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대접을 받은 아하수에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하수에로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미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녹았을 때의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누구냐 물었더니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에스더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왕이 물었을 때 이 에스더가 어떤 목소리와 어떤 톤과 어떤 표정으로 했겠는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니면 목에 핏대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서 왕궁이 떠나가라 그렇게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더는 조용히 말했을 것입니다. 속삭였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왕과 왕비 사이에 이 중차대한 일을 말하면서도
큰 소리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서는 속삭임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나의 쉬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쉬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왕과 왕비는 가까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짓으로만 해도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속삭여도 왕은 다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사랑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모든 것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하만에 비해서 모든 것이 약했지만 단 하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만보다 월등히 강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것으로 하만을 이겼습니다. 즉 관계로 모든 문제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열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원하는 전장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여호와의 니시의 그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휘둘러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마귀의 계략에 빠졌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장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전장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장이 어딘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장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왕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버렸습니다.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죽는 위기를 그 사랑의 관계 하나만으로 풀어낸 것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교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교제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면 그때 그 안에서 사랑의 속삭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즉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시고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